7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데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길을 갈 때 여러 가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주로 간다라고 결정해놨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곤양으로 가서 고속도로를 타고 또 진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반대로 사천대교를 통해서 국도로해서 이렇게 진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진주는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고속도로가 정체된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정해진 사천대교를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피해서 가는 길을 통해서 진주라는 곳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목적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주로라는 이 목적지가 정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도 정해진다면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라톤 마찬가지죠. 이 마라톤의 끝이 있다면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차곡차곡 뛰어가서 그 길을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가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다면 굳이 그곳을 목적지로 정해놓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최종 지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죠.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갈 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환경을 따라 아름답게 그 길을 갈 수 있고요. 조금 힘들 때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천천히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작은 오해만 딱 빼면 이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리모컨이 안 보십니다. 넘겨주시고, 산상설교를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을 통해서 상상 수훈의 설교가 마쳐지는데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경고가 등장합니다. 이 경고의 핵심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런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의 부분이 있습니까?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죠. 그 두 개의 문과 또 이후에 보면 두 종류의 선지자, 또 두 종류의 제자, 두 종류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경고를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특별히 오늘 말씀의 중간에 보면 우리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성도는 그 당시 유대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둘 대상 중에 성도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있고 그 이후에 네 가지의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좁은 문은 천국, 넓은 문은 지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이 본문이 다르게 해석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문제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였죠?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천국, 지옥의 그 방법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실천하는 삶, 두 번째는 율법을 없이 그냥 편하게 사는 삶. 두 가지에 대한 길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길에 대한 이 선택의 문제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칼을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 오늘 본문을 잘 말하면 생명과 멸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면 그 삶의 생명이 마지막에 선물로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 없이 살아가며 그 끝에는 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따르는 자, 생명을 선택한 자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래? 말래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답게, 믿는 자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 없이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두 길이 존재합니다. 이미 성도님들은 조직에 몸담은 분들이죠. 바로 교회라는 조직에 우리는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은 그 길이 있고요. 반대로 크고 넓어서 많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 두 길을 끝에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좁은 문이 있고요. 크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생명의 문이 있고요. 사망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요, 좁은 길을 가도 되고, 넓은 길을 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고요. 그 목적지에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압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결과적으로 놓고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생명과 이 멸망,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질문 같지도 않죠. 당연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을래 말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멸망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때 앞뒤 상황을 한번 고려해보면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넓고 편한 길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편한 길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늘 유혹이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쉬운 길, 편한 길, 그것을 찾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편합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회 생활이 편할까요? 아니면 힘이 들까요? 답은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서 의외로 요구하는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성가대도 없지만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전도회에서는 임원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숙제처럼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 앞에 우리는 의외로 또 담대하죠. 그 일들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줄을 그어보기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편한 길을 추구하지요. 교회 일은 적당히 하고 나의 일을 챙기게 됩니다. 생활에서도 희생과 봉사는 좀 접어두고 예수님을 믿되 좀 편한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는 믿는 자, 생명이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 대입하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워요. 그 길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끝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이 결코 우리가 걸어가기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길 끝에 마지막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힘들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고요. 수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분명히 힘든 것 맞습니다. 어려운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의 길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그 길 힘들어요. 그래서 가다가 걷다가 쓰러질 때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저에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요. 그 길에서 주저앉아서 나 진짜 못 가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길을 선택하면요.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내가 못 가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우리를 업어서 그 길을 끝까지 생명까지 가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힘든 길 맞아요. 어려운 길 맞아요.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아. 가다가 좌절해도 괜찮아. 좀 힘들면 쉬어가도 괜찮아. 하지만 넓고 편한 길로 가면 안 돼.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끝에 생명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요. 조금 남들보다 많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길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적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대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두려운 것도 이것이죠. 이 어려운 길을 말해야 된다는 게 참 부담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도 편하고 좋은 말들로 설교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넓고 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 어떻게 보면 편하고 넓고 편한 그 길을 선택합니다.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길 끝을 봐야 된다고. 지금의 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멸망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십자가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죠. 예수님은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죽음은 있었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저도 설교자로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라고 말해드리고 싶긴 합니다. 사업이 잘 될 거예요. 가정이 화평할 거예요.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힘들 수 있답니다.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근데 하시라면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의 굴곡들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즐비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 끝에 생명을 예배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쉬어가도 되니까 그 길을 가자. 잠시 그 자리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저앉아도 돼. 하지만 내가 일으켜 줄게.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길을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서 끝에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손잡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아멘.